호세아서 묵상을 마무리하고 아모스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서로 묶여 있는 짝꿍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읽고 나면 아모스를 읽는데 참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모스를 읽고 나면 또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자세하게 그 연도를 나누는 분들은 아마도 아모스가 호세아보다 20년 정도 앞서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정도의 차이는 의미가 없죠. 호세아와 아모스는 동시대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전통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낸 하나님 백성의 자리, 위치, 그들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그들이 그 주어진 직무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했다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죄를 고발하기는 고발하되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신혼의 과정이었었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기간이었으며, 가나안은 그 신부와 함께 살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공간이었다고 이해를 하죠. 이방 나라들은 어떤 나라였냐?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사랑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사랑에 속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 자기의 신랑, 남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 이스라엘을 이용해 먹는 협작꾼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거짓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남편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남편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가정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속아요. 그 거짓 것들에게 속아서 남편을 버리고 이방 나라, 이방 신들을 마치 자기의 남편이냐,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유지하죠. 그러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단 말입니다. 호세아서가 그렇죠. 그런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합니다. 그 상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교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혹은 이방 나라들을 놓고 견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죄를 선포하고 그의 악을 드러내 보이실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대상이고,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실 때 다른 나라들의 죄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책무를 맡은 존재라는 겁니다. 책무를 맡았다는 것을 광야 생활 혹은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르치시는데, 호세아 같은 경우에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광야로 그들을 이끌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맞아 나아간다라고 이해하게 한다면, 아모스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를 경험하게 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어 그 땅에서 살게 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스라엘이 맡아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책무가 있는데, 그 다른 나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책무를 주셨고 그들에게도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여된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읽을 때에 시대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여러분 보신다면 호세아나 아모스나 그들이 사역했던 가장 중심된 시기 가운데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하기 전에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죠. 아합 가문으로부터 오므리 가문으로부터 이제 권력을 찬탈하여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9세기 경만 하더라도 절대 강자는 아람, 수리아였습니다. 아람이 왜 절대 강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었냐면, 이 당시에 아수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태동하면서 그 힘을 과시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힘을 과시하면서 팽창 정책을 펴나가는 중에 국내 문제가 발생해요. 신흥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완숙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서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처럼 왕권을 놓고 여러 세력들이 다툽니다. 여러 세력들이 다투기 때문에 권력 구조가 너무 빨리빨리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9세기 즈음에는 이 다툼이 심화되어서 그 왕권을 놓고 아수르 안에서 엄청난 분쟁, 다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팽창 정책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람이 그 아수르의 견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 아수르의 견제를 받는다는 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아수르가 남하하는 거죠. 그리고 동진하는 겁니다. 옛날 바벨론 지역 전체를 아수르가 집어삼켰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애굽까지도 아수르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9세기 즈음은 아직까지 그런 지경은 아니고 남진 정책을 펼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이 견제받지 않는 세력으로 이쪽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힘 있는 나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서서히 회복되는 거죠. 정치 문제가 일단락되고, 그리고 단일 대오를 이루어서 팽창 정책을 펼쳐나가기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가장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민족은 아람 민족이었겠죠. 이 아람 민족이 그 진멸당하기 전에 아람이 순식간에 없어지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수르의 남진 정책에 맞서서 계속해서 북쪽으로부터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아수르에 대하여 아람이 힘을 다해 싸웠겠죠. 그때 역시 그 밑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게는 봄날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아람이 북쪽으로부터 견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힘을 어디에다 과시했겠어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에다 힘을 과시하고 유다에도 힘을 과시했겠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북쪽의 아람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나 압력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아수르가 힘을 내서 자기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남진 정책을 시작하고 계속 간을 보기 시작하니까 국력을 북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틈을 타서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잠깐 숨을 쉬는데, 그 기간이 예후의 가족, 예후의 아들들, 손자들이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정책, 능력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끈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이 오판하는 거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여로보암 2세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넘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아람과 아수르의 분쟁 중 아람이 자기의 국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수르를 막고 있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하냐면 아람의 남쪽 지역을 쳐서 영토를 회복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맛까지 회복하게 되고, 솔로몬 때에 가지고 있었던 국경을 회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람의 깊숙한 지역까지를 쳐 올라가서 자기들의 영토로 복속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어디가 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급했기 때문에 군대를 남쪽으로 돌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이 아람이 아수르를 막아내는 동안 무역 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킹스 로드라고 있잖아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쪽 해안도로. 이 서쪽 해안도로 지중해를 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서쪽 해안도로는 애굽에 닿아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거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서,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 안 가보셨잖아요. 제가 가봤잖아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물이 맑고 아름다워요. 유프라데스 강을 거쳐서 옛날 구바벨론까지를, 우리가 지난 호세아서 공부할 때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모든 지역이 농사를 지어서 비옥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쪽이 그 상권이 옛날에 그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역으로 넘어가는 실크로드처럼 무역로였었어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쪽 바벨론 지역까지 이어지는 국제 무역로. 그 중심에 유다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고, 계속해서 갈등 중에 있었던 블레셋도 있고, 그 위에 아람도 있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민족들이 산재해 있었으니까, 이 민족들의 관심은 이 무역로를 누가 장악하냐. 솔로몬 시대에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면 안 되죠.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지면서 부를 취했었던 때인데,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면서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아람이 이제 그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고, 첫 번째 통일 왕조였던 이 9세기경 되면은 기원전 9세기입니다. 9세기, 8세기까지, 7세기까지 이 기원전 이쯤이 되면은 이 아수르가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역로의 출발점들을 집어삼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멤피스까지, 이집트의 중요한 도시들까지 장악되게 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 세력이 태동하기 시작해서 그 힘을 과시했을 때, 느부갓네살의 최종 목적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조그만 유다가 아니에요. 이집트란 말입니다. 이집트를 장악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되는 그 곡식들을 실어 나르는 그 무역로를 장악해서 바벨론 지역으로 그것들을 흡수해내야 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를 장악하지 않으면 진정한 패권국이라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잠시 숨쉬는 기간, 아수르와 아람의 분쟁을 이용해서 북왕국은 자기들만의 세력을 키워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기간, 몇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길어야 40년.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무역로를 장악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지중해 무역권을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이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저쪽 우리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옛날 갑돌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에서는 갑돌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을 두고 있는 그쪽 지역과 무역이 굉장히 빈번했었고, 당연히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육로를 통해서도 무역을 이어나갔지만 해상 무역도 굉장히 빈번했었는데, 수많은 것들이 실려오고
또 거기에서 실려 나가면서 무역이 이루어지죠. 그 무역의 중심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각 나라들의 문화를 수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장이 바뀌죠. 옷을 해입는 옷감이 바뀌고 머리 모양이 바뀌고 먹는 음식이 바뀌고 풍족해지고 치즈가 뭔지도 몰랐다가 치즈를 먹으면 꼬랑내가 난다고 했다가 한 20-30년쯤 지나면 이제 치즈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자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다 피자 잘 드시죠?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처음에 이걸 뭔 맛으로 먹냐 그러다가 10년, 20년 꾸준하게 드시다가 그 맛을 아시게 되는 그런 거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풍족함을 누리기 시작한 거죠. 약 한 40년 정도, 한 세기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한 세대 조금 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불리웠던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그래서 이 페이지를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잠깐 말로 설명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죠.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에 여로보암은 아람이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 북쪽 영토 방어에 힘을 쏟고 있을 때 그 틈을 타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요아스와 여로보암,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아버지죠. 이 아람의 일부 영토까지 점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흔적이 열왕기하 기록에 한 두 군데 정도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4절입니다. 아람의 왕 핫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핫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25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아람이 그 아수르의 분쟁 틈에 자기 세력을 과시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아람도 자기의 영토를 확장해 갔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점령에 들어갔는데 이때가 여호아하스 때, 예후의 아들 때란 말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사람이 죽고 났을 때 이제 아수르가 정신 차리고 이제 남진 정책을 시작하니까 아람이 밑에 있는 나라들에게 뭘 할 수가 없어요. 힘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후의 손자였던 요하스 때에 아마 이 일이 시작된 것 같고 벤하닷을 쳐서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중흥기가 여로보암 때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그의 통치에 기반한 것이 아니요. 국제 정세를 이용한 국제 정세가 북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요나 선지자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열왕기하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북이스라엘이 숨을 쉴 만큼 된 그 정황들은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회,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때에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로 자신들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요. 오히려 교만한 시절로 그 40년의 세월을 허비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북이스라엘 역사가 마무리되고, 그 기회를 어떻게 상실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아모스를 읽을 때 이놈들이 하나님께,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엄청난 진노의 대상이 되어 벌받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시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들의 선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귓등에 막혀 다시 튕겨져 나갔던 것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깨닫지 않을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인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풍요로웠어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로보암 2세는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집권자들에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40년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시대, 악랄한 왕들이 통치했던 시대라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겠냐고요.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만 하나님이 아니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뭐 할 수 없지. 우리의 섬기는 다른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다른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놀란 것은 그들이 섬겼던 다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화를 안 내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요. 원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영토를 확장하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 또 다른 하나님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응답하는 신이다. 누구보다 훨씬 나아요.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하나님보다 훨씬 나은 신이 그들에게는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인애를 시험하면서 세월을 낭비해 버렸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넘어 3페이지를 한번 가보실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면 누군가? 이 아모스의 이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장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의 거의 대부분의 그 신분을 알 수 있고요. 또 아모스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가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장주였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가졌다, 양을 치던 목자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 등장하잖아요. 그 양 몇 마리 놓고 아니면 위탁하는 그 목자, 목동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양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기르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왜 만만치가 않았냐면 야생동물 때문에 그래요. 야생동물 때문에 늑대, 사자, 곰 이런 것들이 항상 양을 노리고 있었는데, 초장으로 양들을 데려다가 그것들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면서 기르고 양털을 깎고 해야 되는데,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부 가정들이 양을 100마리씩 200마리씩 이렇게 하는 대농주는 거의 없어요. 100마리 200마리는 엄청난 부자죠. 마을 사람들에게 그저 몇 마리 정도 양이 있었겠어요? 서너 마리 정도 양이 있었는데, 이 서너 마리 양을 먹이기 위해서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목동을 사요. 목동을 사서 그 목동에게 자기 양들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한 마을에서 양들을 다 모으면 그게 한 100마리, 200마리 되는 것이고, 얘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그리고 양털 깎을 때쯤 되면 주인과 함께 목동이 양털을 깎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팔고 해서 그 싹스를 받는 그런 제도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동들이 늑대가 와가지고 양들을 잡아먹고 곰이 와서 양들을 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채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가지고 뭐라도 갖고 와요. 귀때기라도 가지고 와요. 귀때기라도.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한 게 아니고요. 짐승이 먹었어요 하고 주인께 보여줄 용도로. 만약에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목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은 양의 귀때기라도,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목동의 신분이라고 하는 게 형과 아버지의 것인데, 이 다윗이 얼마나 그 가족 가운데서 천대받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새에게 있었던 아들로서 소개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들을 맡겼는데 형들의 양이고 아버지의 양들인데 얘네들 뺏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놈이 팔아먹었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목숨 걸고 곰에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그 심정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귀때기라도 뼈 조각이라도 가져가서 내가 먹은 게 아니고요, 그 곰놈이 우리 형님의 아버지의 양을 잡아갔어요 하고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아주 치도곤을 치르는 것이니까요. 근데 아모스는 아닙니다.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양들을 거두어서 이것들을 먹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큰 농장주였어요. 뽕나무 밭을 재배하는 엄청난 농주였었고, 그리고 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그 땅을 벗어나는데 그가 있었던 지역을 드고아 그러잖아요. 이 드고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다윗의 고장이라고 불렸던 그 유다 지파의 지역이었던 베들레헴 지역 남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그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었던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놓고 보니까 이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유다 출신인데 어디까지 올라와서 사역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더 미운 놈이에요. 네 땅으로 돌아가라. 네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 출신도 아니고 우리랑 상관도 없는 놈이 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전문 용어로 지랄을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난리야. 왜 그런 말을 네 땅으로 가서 네 민족에게, 아마 유다 지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유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요. 뭘로 괴롭힙니까? 너희들은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야.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하시고 다 작사를 내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집단이라면 그 이방 나라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야. 야,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이야. 10개 지파가 모여 있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고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를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그래, 너희는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야. 뭐 이따구 것이 다 있냐고 이 아모스를 자기 땅에서 쫓아내려고 애썼단 말입니다. 아모스를 읽다 보면 아모스가 받았던 그런 취급들에 대해서도 그 흔적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려고 하다가 결국에 아모스가 강제 추방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생각은 합의가 되어진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강제 추방당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신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모스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14절 말씀을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요거 번역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더더욱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다. 그런데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다.
우리말로는 과거 시제 선호말 어미를 넣어야 되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니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였어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했다. 직업이 두 개죠. 농장주였고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15절에 보니까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예언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아모스에게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여로보암 왕을 가리키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로보암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여기도 번역이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지 않았죠.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편안하게 왕위를 계승하고. 여로보암의 집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러죠. 이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그랬는데 유다 땅으로 너 여기 계속 있다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우리가 너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네 땅으로 돌아가라.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아모스를 조롱하는 말인데 선지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이 땅에 올라와서 밥 먹고 살려고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밥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네 땅 가서 밥 먹고 살아라. 예언하면서 밥 먹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그래서 14절에 아모스가 자기의 신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여러분 3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아모스를 드고아의 목자 중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목축업자 중에 하나라고 일개 목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동일어근에서 나오는 단어가 많은 목자를 거느린 목축업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모스가 스스로를 목자라고 할 때요. 아모스는 상당한 수준의 지방 유지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는 의미는 토지를 소유한 지주계급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아모스를 무산계급으로 보는 시도들도 있어요. 아모스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예언자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는 지배 계급입니까? 피지배 계급입니까? 피지배 계급이고요. 구약 시대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혹은 형벌받을 만한 일, 그 가문이나 가족 혹은 그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있었던 속담, 천석구는 노력해서 이루지만 만석구는 하늘이 내린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개인이 부유하다, 많은 것들을 거느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누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유함과 돈이 많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등치시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없었냐면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들의 문장이 수려하고 쓰는 언어가 수려하단 말입니다. 상당한 학식에 놓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많은 부분은 누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냐면 지배 계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배 계급 안에서 유다건 이스라엘이건 통치자들에게는 그 필요한 종교 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나라들에 보면은 종교 장관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그 장관들 중에 종교 장관이 있습니다. 종교 장관의 세력이 굉장히 세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종교 장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권한으로 백성들을 잡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복장, 음식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어떤 절기, 어떤 그 알라를 향한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의 그 모든 것들의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나 유다 왕궁 안에도 이런 걸 담당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을 알죠. 이사야 같은 사람을 왕궁 선지자라고 불러요. 왕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줬었고 그리고 선지자들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누구와 함께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합니까? 지배 계급 왕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천민 계급이거나 가난한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선지자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지자들이 국가를 관리할 만큼 이스라엘 유다 사회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던 그런 나라였었기 때문에 아모스 같은 경우에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다에 있어서 선지자 활동을 했으면 더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과 율법에 이르기까지 당시 시대 사람보다 평균 이상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죠. 이와 같은 이유로 구약 예언자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 같은 배경 그 정도는 갖지 않았을까 추정하게 되고요. 아모스는 큰 가축에서 작은 가축을 소유했고 뽕나무 재배지를 가지고 있었던 상당한 규모의 재력을 가진 지방 귀족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호세아와 아모스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러는데 이 첫 번째 단락은 중요하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많이 나오는 우상, 바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모스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동시대의 선지자고 같은 왕 밑에서 지금 선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달라요. 우상 제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호세아와 다르게 아모스는 우상에 관심이 없어요. 호세아는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아모스는 직접적으로 잘 거론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만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북왕국에 우상이 없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아모스는 우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데 아모스만 읽으면 마치 이스라엘에 우상이 없었던 것처럼도 보여요. 이러한 기술은 아모스의 신학에 기인합니다. 아모스는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와는 또 다른 아모스의 하나님 이해에 따른 신학적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모스서에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은 선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주로 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에 세워졌어요. 그럼 아모스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사건의 전제이시다. 아모스가 선포했던 그 즈음 대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각 나라들과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아수르나 아람이나 애굽이나 북이스라엘의 유다나 막 엉켜가지고 계속해서 역사가 어디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아모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펼쳐지는 역사라고 아모스는 굳게 믿고 있어서 아모스가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순위로도 밀려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거론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모스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각 여러 나라들, 열방들 중에 하나로 놓고 보되 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직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아모스를 우리에게 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출애굽은 굉장히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신혼의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출애굽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에는 추억해야 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펼쳐진 실질적인 그들의 삶이라고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강조하지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어떤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맡기기 위하여 훈련시키신 기간이냐면 직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기간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더라. 4페이지로 넘어가면 9장 7절을 먼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이스라엘을 아모스가 어떻게 거론하고 있는지 그 특징이 9장 7절에 고스란히 등장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가리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이야기겠어요? 지금 모두 상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구스 족속이나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블레셋도 부르셨대요. 갑돌은 크레타입니다. 그레데. 크레타로부터 블레셋을 부르셨고 이것이 마치 무엇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부르신 것과 똑같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먼저 거론하지도 않아요. 구스 족속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기 거론되고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제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다 뭐예요?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과 견줄 만한 상대적인 국가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절대화되고 이 절대화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볼 때 이방 나라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개만도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적들이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며 심판의 대상이죠.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의 굴레를 뒤집어 쓸 만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놓고 볼 때 그들은 하찮은 존재들인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독특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게 구스와 같다. 그러면 이것은 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표현을 어떻게 쓰고 계시죠? 구스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는 너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다. 더 기분 나쁜 표현 뭐라고 그랬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는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이것이 9장 마지막 장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모스 전체의 기류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제가 4페이지에 아모스 2장을 써놨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나 보세요. 2장 9절부터 10절 역사적으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 이 정도는 역사적인 순서를
지키면서 기술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역으로 바꿔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2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10절 다음에 9절이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이 아모리 사람을 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아모리 족속을 내쫓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거든요.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가 어때요? 백향목 같이 높고 강하기가 상수리 나무 같다. 그 안악자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힘 있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을 진멸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상하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돼야 돼요? 10절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아모리 사람을 그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하지 않고 아모리 사람을 멸했다.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런 뜻을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아모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다 뭘 갖고 계셨어요?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직무를 맡기지? 어떤 책무를 맡기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어서 어떤 것을 하게 하지?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에 디자인되어진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냈더니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온 세상,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리고 자기들과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민인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모스는 아니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중심으로 블레셋,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열방과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거절했다면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했다면 열방과 민족을 멸한 것처럼 너희를 멸하실 거야. 너희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 누리는 부귀와 영화를 붙들고 떵떵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이 아모스서에 흐르고 있고요. 이와 같은 관점을 놓고 보면 이 아모스서 전체가 보이게 되는데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선지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8개 나라가 등장하죠. 3절에 다메섹, 6절에 가사, 이거 블레셋입니다. 3절에 다메섹은 아람 민족이고요. 지금 이 아람 민족이 지금 힘들죠. 아람 민족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역사적 정황을 놓고 볼 때 아람 민족이 고통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해피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해피한 일이죠. 이스라엘 해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나 그의 아버지가 베나하다 때에 땅들을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람 민족 이 다메섹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럼 너희 해피하다고? 그런데 아니, 아람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가사, 블레셋 6절, 그 다음에 9절, 너희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무역의 중심 통로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에, 시돈은 페니키아라고도 불리우는 무역 중심 항구와 아주 가까웠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이쪽 지역, 동쪽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로,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에돔, 그리고 13절에 암몬, 2장 1절에 모압, 그리고 나서 4절에 유다, 마지막에 6절에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6절에 이스라엘, 그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는 예고문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하시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특별하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하세요. 서너 가지 죄, 3개 혹은 4개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완전함, 7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악함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유다나 이스라엘을 가장 나중에 두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1, 2장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이제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기술을 쓸 수 없죠. 예를 들면 오바댜 같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에돔만을 놓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에돔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 비열함,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거든요. 바벨론의 침략과 연관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 결국 유다가 패망하는 데에 일조했다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이 오바댜 같은 성경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선지서를 기록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요? 유다면 유다, 호세아처럼, 그렇죠? 이스라엘, 호세아처럼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집중하고, 이방 나라들을 놓고 본다면 이방 나라들의 악에 대하여 기술하기보다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과 혹은 유다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업신여긴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이방 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우리들을 업신여겨도 좋다는 뜻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빌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아모스는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순서를 놓고 보더라도 먼저 누구를 거론해야 옳아요? 이스라엘을 거론해야 옳아요. 조금 전에 7번째와 8번째에 유다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등장했다면 그 다음으로 붙어야 될 장면이 6장, 7장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앞에 있는 1장에 있는 내용이 이 장들의 뒤에 나와서 순서상으로 본다면 9장 다음에 나와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읽을 때에 주의해서 읽어보시고, 왜 그렇게 아모스가 기술하고 있는지 이 서론 아모스의 신학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4페이지 마지막 단락 정리하면,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아모스는 1장에서 2장의 열방에 대한 예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죠. 그 끄트머리에 3장에 나오는 형식과 1장과 2장의 형식의 기본 틀이 같아요.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하여 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과 유다에 대해서도 같은 패턴이 사용돼요. 동일 형식의 열방뿐 아니라 누구도 놔요.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도 놔요. 이는 유다와 북왕국의 선민적 지위를 어떻게 합니까? 박탈하고, 유다와 이스라엘도 멸망을 선포한 열방 중에 하나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모스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지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출애굽 사건도 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니었죠. 누구도 동일한 역사가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블레셋 그리고 다른 아람 모든 나라들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있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아모스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유다, 이스라엘의 특권은 약화되죠. 아모스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특권을 약화시키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5페이지. 이스라엘 전통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이었죠. 이 특권을 오늘날도 주장하잖아요. 선민사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선민사상을 하나님 스스로 언제 깨버리셨어요? 9세기에 깨버리셨어요. 선민사상은 이미 9세기에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박탈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유다 민족 그러니까 그런데 민족, 나라 이스라엘, 현존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그 선민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성경을 읽어내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뭔가를 계속 부여하는 그런 읽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부여하셨던 그 은혜와 특권이 나라 민족 이스라엘에게서 누구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넘어갔어요. 아모스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너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여기시는지 너를 똑바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죠. 율법을 하사받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특권을 박탈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냐? 오직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그를 사랑하는 자가 그 옛날 이스라엘이 가졌던 혈통과 율법으로 움켜쥐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자가 아니냐. 예레미야에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새 언약의 백성 혹은 새 예루살렘. 이것이 예레미야 31장의 다시 맺어질 새로운 백성과 맺어질 새 언약이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새 창조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모스는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소중한 책이고 이미 9세기에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을 박탈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지위가 누구에게도 동일할 수 있음을 가르쳐요. 이방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고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조금 전에 읽었던 아모스 9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 표현 놀랍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굿수처럼 여겼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치욕이지만 굿수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저주받은 이방인들 개만도 못한 족속이라고 했는데 우리처럼 이스라엘을 여겼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했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굿수를 먼저 생각했다는 표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신학적인 사고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부르셨다고 믿어요? 나를 부르셨다고 믿고 아브라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누구를 아시는 거죠? 안행로 175번지에 살고 있는 박희정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그렇게 믿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넓고 깊죠. 이런 표현도 부끄럽죠.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모스의 그럼 핵심 메시지는 뭘까? 이 부분 좀 읽어야겠군요. 5페이지 위에. 이스라엘 전통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돌입하지요. 그러나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가진 기본 전제는 일부분 수용해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지. 너희들에게는 율법이 있지, 제의가 있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자,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 그것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으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해. 너희를 부르셔서 맡기신 직무를 다 했니? 너희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고 성전 제의를 맡기셨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감당되고 있지? 너희들에게 율법을 맡기셨는데 그 율법의 정신이 너희들에게 흐르고 있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니? 그 율법을 붙들어내고 있니? 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합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은 아모스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길 안내의 역할을 하죠. 이와 같은 논지를 위해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그 이후 7, 8장 부분을 뒤로 돌려버려요. 상대화하죠. 다른 민족이나 너희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지 않는 너희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박탈될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를 아모스 5장 7절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어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놈들. 5장 24절 말씀 아모스 5장 7절과 연관지어서 무엇을 맡겼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24절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여러분, 흐른다, 물, 왜 이런 표현이 썼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때에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특별한 어떤 민족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안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5장 24절의 핵심 키워드를 이야기한다면 흐른다.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흐른다.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너희에게 맡겨진 이 직무가 지금 어찌 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번영, 화려함에 가려진 가난한 자들의 울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악한 자들이 기승하고 있습니다.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과연 펼쳐지고 있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탄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누구의 특권을 박탈하시면서까지 지켜내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특권을 박탈하시면서까지 지켜내려고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그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자 그들은 그 특권까지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지켜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시대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아모스의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지켜내십니다.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의 혈통이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건 어떤 추억이 있으셨건 상관없어요. 박탈해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